우리 인생 살다 보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하던 몸이 쓰러지게 되고, 또 든든하게 있던 그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 또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만났을 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무너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은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실패하고 도망쳤던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광야에서 외롭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40년이 참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모세의 깊은 인생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40년이라는 때는 실패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날부터 모세는 철저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명예도, 리더의 가능성도, 심지어 스스로 품었던 사명의 불꽃마저도 이 광야에서 하나둘씩 그 희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잊혀진 존재, 포기된 존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그 시간의 끝자락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불이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의 불꽃,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패인 것 같고 삶이 황무지와 같고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던 그 신앙의 처음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런 시간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꽃이 여러분의 희망이 다시 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패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침묵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31절 말씀 보시면은 광야의 침묵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가 어느 날 익숙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익숙한 삶, 일상의 삶에서 전혀 낯선 장면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고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다라는 거예요. 보고 그랬죠. 단순히 본다는 것 아닙니다. 에네블레폰이라는 단어예요. 안으로 들여다가 주의 깊게 응시한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품고 그 현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대충 스쳐 지나가듯 본 게 아니에요. 그 불꽃 안에 담긴
그 메시지와 신비함,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걸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멈추죠.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불꽃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불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변화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의 한 줄, 내가 무심코 드린 기도 가운데 가슴을 울리는 그 울림이 있고, 그 순간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불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불꽃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게 뭐지? 이렇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었고 바라보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디뎌서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단순한 호기심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 가까이 가는 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불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들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니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계십니다. 그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한 사명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꿈의 비전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불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까이 다가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불꽃 가운데 그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나옵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이 문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 이 말 안에 놀라운 깊이 있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전히 무엇보다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단순한 호칭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기억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 이삭을 인도하셨던 그 시간, 야곱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던 그 자리, 하나님은 모든 기억과 신실하심을 그 이름 안에 담아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를 잊어버렸어요. 사람들도 모세를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한다고 느껴지시는 시간 속에 계십니까?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의 청춘 다 사라진 것 같고 나의 바쁜 삶이 자녀들을 키우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잊혀진 것 같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지금도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음성 앞에서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움이 아닙니다. 거룩함 앞에 드리는 경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이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시면은 신발을 풀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뭐냐? 자기 의와 삶의 방식, 삶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도 아니에요. 왕자 아닙니다. 미디안의 목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그 광야가 뭐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땅은 장소가 아니라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든 기다림의 자리이든 광야의 자리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직접 일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대답 없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준비하는 그 은혜의 시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의 자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거절당한 자를 또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모세, 거절하던, 그랬어요. 거절하던. 오늘 이 단어가 단순한 무관심이나 무시가 아니에요. 거절하던이라는 건 뭐냐? 격렬하게 밀어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배척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면당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는 우리 리더가 아니라고 배척당했어요. 넌 애굽 사람을 죽인 실패자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이런 말과 눈빛 속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40년 동안 광야의 땅에서 숨어 지낸 모세, 사람도 내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 그 모세,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다시 이렇게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출발이 아니에요. 아페스텔레움, 사도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보내신 거 아닙니다. 구속의 사명자로, 말씀의 도구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자리가 그냥 대충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사명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절했던 그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속량자로 부르십니다. 놀랍죠? 속량자가 뭡니까? 해방자예요. 단순한 리더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메시아적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죄인 풀어주는 자, 억압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깨어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은혜,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낙인 찍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의 삶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르심은 더욱 강하고 분명한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고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면은 하나님의 외면과 다릅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 거절당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삶이 거절당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사람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세우겠다. 하나님의 손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과 매우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 결국 우상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자가 곧 모세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선지자는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늘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이상한 곳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 기도도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로페테스예요. 예언자라는 건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주신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참된 구원자, 궁극의 예언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슬프게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이제 3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 예언자를 어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귀를 닫고 살아있는 말씀,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말씀에 존타 로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 예언자의 음성,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열린 귀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역할을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나 해방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영적인 중재자를 선포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광야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이 말씀이 단지 역사 속의 유랑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교회 속에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그 광야교회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 광야교회.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결과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보다는 죽은 우상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교회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들었지만 흘려들여 버린 채 다른 소리에 끌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리는 불꽃 같은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불순종의 뿌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랬어요. 거절한다는 건 35절에서 모세를 거절하였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단순한 실수로 거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반복적으로 거절해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거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자체에 대한 반항,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곧 종살이하던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싶은 그 마음, 과거의 단지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보다 세상의 안정을 택하려는 그 유혹, 영적인 후퇴. 우리는 종종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은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과거의 습관과 익숙한 죄, 편안했던 타협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야의 훈련과 말씀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마음의 방향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보세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랬어요. 거절 자체보다는 마음의 방향이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변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옛삼, 곧 애굽으로 향해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눈물로 부르짖던 노예의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그 타협과 익숙함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라 영적인 배반과 배신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세상에 묶여 있고 기도를 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애굽의 풍요와 안락한 삶에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애굽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광야는 거룩으로 가는 길이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부르심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니까 이제 행동이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마음은 결국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고자 하는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확실하게 보이는 형상,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상황에 따른 보고가 아니에요.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신을 만들다는 표현이 우리 자신을 위해 신을 지어내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크신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 불안을 달래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치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우리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 방법을 택해야지.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오늘 이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을 선택하겠다는 그 본성,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거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람이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준비 이외에 늘 잉여라는 게 있어요. 그 잉여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 잉여를 모두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살겠거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럴 때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비유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도로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는 모든 잉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잉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썩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썩어질 것들을 생명의 것으로 바꾸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가 불쌍하죠. 송아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붙든 것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예요. 본문이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대신에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무언가 모를 안정과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기뻤다는 거예요.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깊이 신뢰하는 것, 내 손의 결과,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내 산 곁에 있으면서 왜 굳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결국 금송아지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기뻐하게 된다, 여기에 경고합니다. 이것이 슬픈 영적인 타락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죽은 금속 덩어리에 마음을 쏟고 오히려 그것을 앞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내 손의 결과는 무엇인가? 스데반의 외침,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말씀이 끊기면은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나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회복을 위한 부르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반복적으로 거절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말씀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이 버려두셨다는 단어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버려둠이에요. 방치, 유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가 원하는 것에 그냥 넘겨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진노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욕망의 길로 그냥 넘겨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곧 우리의 욕망과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증언하잖아요. 그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록과 레판이잖아요. 몰록이 뭐예요? 레위 18장에 보면은 자녀를 몰록에게 내어줍니다. 자녀를 희생시켜갖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사의 풍요, 권력을 얻기 위한 제물로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레판이 뭐예요? 점성술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성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로 거리 앞에 나가면 이 역학 많이 있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참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있을까?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중간에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요. 사람은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TV나 유튜브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됩니다. 몰록과 레판, 고대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록 숭배를 하진 않지만 여전히 몰록이 존재합니다. 그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도 정체성도 다 희생시킵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고3이니까 1년 동안 예배 안 나와도 된다. 다 희생시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가족이나 사람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회사의 이익과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사람을 쉽게 희생시킵니다. 뭘로? 오늘날에도 사람을 희생시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몰록 앞에 기뻐합니다. 레판, 오늘의 점, 운세, 사주, 타로, 별자리, 운이 좋았다, 하늘이 도왔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불확실성의 힘과 원리를 맡기는 것, 말씀이 아닌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감정 중심의 신앙, 이게 레판의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버리면 가장 비인간적인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결국 몰록과 레판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고 끊기게 되면 영적 포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실패와 한 민족의 완고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너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불꽃 가운데 다시 너를 부른다. 광야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너를 다시 부른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단지 수확의 양에 있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응답의 깊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 이 광야의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서 가시는 또 다른 6개월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실패하고 광야에 숨어있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불꽃 가운데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삶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